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2024년의 마무리를 예배를 통해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그 누구도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초대로 인해 가게 된 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살 것을 믿으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찬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새벽에 또 아침에 그 영혼들 위해 또 그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또 어떤 이유에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깝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듯합니다. 2024년에 얼마 남지 않은 날에 그 비보가 참 무겁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오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고 2024년 마무리를 요한계시록으로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라는 것이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한 고통의 시간 또 핍박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들을 거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본 사도 요한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정한 것 같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것이 교회의 결과물이었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게 됩니다. 거기는 성전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거기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기는 성문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성문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석도 필요가 없습니다.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게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 친밀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를 했고 또 그곳은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 성이다라는 이야기 등이 중심이 됐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옛날에 에덴에서 있었던 그곳에 없는 게 있고 또 지켰던 하나의 나무가 부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있었던 에덴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부각이 되었다면 지금은 생명나무가 부각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와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된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로 시작하는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은 자세히 보니까 에스겔서를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따라 가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금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보이셨고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보여줌의 의미는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핍박의 시간 속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도미티아누스 때라고 말을 하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권세요, 권력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들이 보는 신앙의 이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때 보여주시는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이들에게 소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따라서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건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명해내려고 하시는 보여주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보여고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를 이 도성 안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에덴에서 불검을 가지고 화염검을 가지고 지켰던 바로 그 생명나무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생명수와 함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포도나무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부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이야기가,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특징을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12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12가지 열매가 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12이 완전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열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영생의 열매이겠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떠올린다면 당연한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럼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그것은 생명의 열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나무로서의 역할을 나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 열매가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의미고, 그것은 모두에게 그 생명나무를 먹는, 그 성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기에 충분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지키지 않습니다. 불검을 가지고 지키지, 불칼을 가지고 지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열어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라고 할 때 이 테라페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치료는 테라페이와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치료라는 뜻도 있지만 섬김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들을 고쳐내는데 이 생명나무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영원한 치유 속에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성전이 쓸데없으니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만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 그것을 3절에 보니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고통받거나 심적인 어떤 상처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운 일들이 전혀 없다. 죽음이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어린 양이냐? 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그라고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나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하나의 한 분으로 본 거죠. 하나님 및 어린 양 이렇게 읽어도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라고 하든 뭐 그분이든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의 종들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뭘 하냐? 그분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투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할 때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은 그냥 주님만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저주도 없고 뭐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빛 안에서 살고 있으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근심 걱정 또 모든 종류의 심란하게 나를 하는 모든 것들의 신병들 내 몸의 육체의 아픔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배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또 우리의 성찰을 갖게 합니다. 자,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줄 알았고 모세도 하나님 지나간 다음에 사후 약방문처럼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옷자락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것만 봤을 뿐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얼굴에서 우리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이런 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도성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이들,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 현실이다, 현재다, 이런 것을 지금 강하게 사도 요한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바가 오늘 만약에 나의 끝이라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이건 저주와 함께 쓰여지는 건데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다는 얘기죠. 영적인 어둠이 없고 영적인 박해가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 그 빛이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는, 하나님이 그 광채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등불과 햇빛 등등 인간이 만들어낸 또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피조물인 햇빛, 인간이 만들어낸 등불, 이 모든 것들 다 필요가 없다,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세토록 왕노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는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설명하시는, 논쟁, 증명해내시는 주님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아멘이 되어서 오늘의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중보기도할 때 무한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분들을 축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남선교회 회장 또 두 분, 우리 우상일 장로님과 천홍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선교회 회장님이신 이금열 권사님과 곽진영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오실 목사님과 또 목회를 준비하는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2024년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